성례. 드디어 이제 성례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자그마치 6장 분량의 성례가 소개되고 교회론에 있어서 그 주제별로 나눠보게 되면 사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례 부분이 기독교 강요 교회론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칼빈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칼빈의 세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성찬 부분에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교리를 정립을 했고, 그리고 그 영적 임재설이 후대에 이제 외민에도 그대로 들어오고 또 영미신학과 화란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성찬론으로 이제 자리가 잡혀집니다. 앞에 그 논의에서도 이제 분명히 이렇게 그 각 분파의 차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보시고 크게 이렇게 논쟁이 서너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표시를 실제적인 그 로마 카톨릭처럼 이 도구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외적으로 사용하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 성례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효력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그 외적인 도구의 효력을 입혀주는 것은 결국 또 신부의 축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톨릭에 있어서 이 성례는 가장 막강한 무기가 되는 거고, 또 그들의 교권을 가장 강력하게 구축하는 또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세례파가 등장을 해서 은혜의 수단, 도구 이런 개념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냥 내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외적인 그러한 도구나 수단들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불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수단이라는 말에 결국 이 수단이라는 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지나치게 외적인 도구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제세례파는 거기에 이제 완전히 또 반대로 내적인 조명만 강조하면서 외적인 수단을 극단적으로 거부해버리는 이 두 문제가 발생이 됐고, 여기에 그 문제, 루터는 성찬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례라고 하는 이 도구를 생각하는 먼저 그 기초 개념을 잡아보게 되면, 루터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면 어느 쪽에 가까워졌을까요, 이게? 당연히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성찬에서도 보게 되면 상당히 로마 카톨릭적인 논리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논쟁하진 않았지만,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 수단과 도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효력을 일으키는 외적인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도구 개념에 상당히 비중성을 둔 거고, 그런 면에서는 루터도 역시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성찬에 있어서는 기독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독론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하나이시다라고 이렇게 한 인격의 한 분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던 이 칼케토 신조가 루터에 와서는 존중은 되면서도 본인 안에
속성 교류라고 하는 새로운 또 고민을 하면서 그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어떤 방식으로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 안에 속성 교류라는 거예요. 각각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를 하는 형태가 벌어지는데 서로가 섞일 정도로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흡수해내는, 신성이 인성으로 들어가든 인성이 신성으로 흡수가 되든 본질적인 교류가 일어나면서 신성과 인성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속성의 교류 변화가 나타나면서 인성이 편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로마 가톨릭처럼 바뀐 건 아니지만 그 인성이 공간적으로 신성처럼 편제할 수 있는 신성화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떡이지만 그 옆에 안에 인성이 신성처럼 편제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인성을 실제로 먹는 이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례의 도구가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는 이 그리스도가, 특별히 루터의 기독론은 그런 면에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교류를 하는데 속성의 변화가 나타날 정도로 서로가 교류로 나타내시면서 신성이 인성화되고 인성이 신성화되어지는 이러한 복합적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인성이 신성화되는 형태로 편제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세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한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세례에 있어서 결국 가톨릭은 성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 신성화되어지는, 이제 또 성찬에 있어서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물에 있어서는 그 물이 실제로 신성의 능력을 담지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뭐 귀신도 내쫓게 되고 그걸 뿌리면 더러움도 깨끗해지는 그런 이제 변화, 본질의 변화가, 물의 본질이 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렇게까지는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떡과 포도주 곁에 그 인성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갖다 보니까 도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루터파나 로마 가톨릭은 외적인 수단을 강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뭐 비슷한,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아주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어떻게 이런 물질에다가 신성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루터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 물질은 신성화시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비록 물질은 물질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외적인 도구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신인성이 거기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그러다 보니까 세례에서도 물로써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루터의 그 독특한 기독론이 전부 다 성경론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다 보니까 성례론에 있어서는 아주 너무 결정적으로 인성이 편제가 돼갖고 떡과 포도주에 그렇게 공간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물로다가 씻길 때 분명히 물은 물이에요. 그러나 그 물이 씻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신성과 인성의 중보의 혜택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이제 신성은 뭐 죽거나 부활하시거나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다 포인트의 논쟁은 인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말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편제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그 물의 씻음의 세례의 그 효력을 그렇게 외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루터의 이러한 그 기독론이 성찬에서뿐만 아니라 역시 세례론에 있었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가톨릭적으로
물이 신성화된다든가 떡과 포도주가 신성화된다든가 이건 아닌데, 인성이 편제가 되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나, 이 물을 분명히 상징적인 도구이지만 그러나 물로서 이렇게 침수를 하나 뿌리거나 할 때에 인성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 인성이 편제되어서 역시 물과 함께 또 그렇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물의 효력이 분명히 물이지만 그 물과 함께 그리스도의 인성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성도들이 느낄 때는 인성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물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외적인 그 도구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지. 그래서 항상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의 이 단점은 은혜의 수단인 외적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수단의 개념은 잘 잡아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수단을 등한시하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곤핍함이 터집니다. 설교 외에 하나님은 다른 또 방식으로의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 수단을 즐겨 사용해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공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수단과 도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세례파처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교회 성례도 필요 없어요. 아,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게 뭐하러 필요 있느냐라고. 무교회주의지, 무형교회 중심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가정교회나 셀처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외적인 교회 질서, 은혜의 수단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5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외적인 은혜의 수단을 중요하게 여길 거냐, 아니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적인 조명만 강조를 할 거냐. 이 싸움에서 로마 가톨릭의 장점은, 루터파의 장점이었던 건 그 이제 접근 방법에 외적인 수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믿음의 자리가 이렇게 등한시되어지는. 또 거꾸로 제세파적인 외적인 수단 다 필요 없고 내가 뜨겁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주장들은 외적인 유형적 교회의 질서와 이 신앙의 외적 도구들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결국 질서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외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준 건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부분에서도 읽었지만 그렇게 대단한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는가, 이런 말들을 칼빈이 막 쏟아내잖아요. 응? 망가지기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게 인간이 연약하니까 성이 연약하니까 결혼을 주신 거고, 인간이 육체가 연약하니까 또 이런 이 육체를 필요로 양분을 채울 수 있는 밥을 주신 것처럼 그럼 밥은 뭐하러 먹어 그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수단에 있어서도 그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연약한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주신 건데, 그 수단을 안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엄청나게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그 믿음, 성령의 역사 이런 건 강조했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그냥 우리 인간의 주관적인 마음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외적인 도구들의 형식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엇박자가 나니까 아무리 자기 혼자 마음으로 뜨겁게 유지하려고 해도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쯔빙글리나 불린거, 칼빈, 이 다음 세대가 제3세대,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라고 할 때 쯔빙글리와 이 불린거는 이 도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까워요? 제세파가 접근했던 내적인 조명과 신앙, 믿음 이런 부분들이 더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에 출발점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론에서 은혜의 수단, 그래서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그 영어로도 번역된 그 도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논쟁의 포인트가 되는 단어예요. 이 도구라고 쓸 수 있는지. 이번에도 그 빌링거 세미나가 있어서 그 교수님이 그거를 정확히 지적해 내시더라고요.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 됐을 때는 우리는 인스트루먼트에서 실제의 외적인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물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 그걸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물 핥아 먹어도 되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떤 한 공간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막 이렇게 비처럼 막 자유자재로 돌아다닌다라면 그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손으로 떠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용기가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훨씬 더 이렇게 보관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수단이라 도구라는 건 그런 개념이잖아요. 인스트루먼트 했을 때 도구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거 없이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물을 자꾸 이렇게 뜨다 보면 아니 생활도 해야 되는데 계속 손에다가 물에다가 우리가 목마름이 얼마나 많이 자주 와요. 그럼 계속 손에다가만 이렇게 해놓고 살 거냐면 일을 언제 해요? 그럼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이 우리 생명의 소중한 이 수시로 물을 들이켜야 되는 이 소중한 물을 도구에 담아두니까 언제든지 편리하게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할 때, 목마를 때, 공급이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기구란, 도구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강조하게 되면 외적인 형식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쯔빙글리나 불린거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상당히 처음에 이제 정립을 하는 시기라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이런 외적 도구라고 하는 형식화된 도구, 기구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 번역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를 은혜의 수단이라서 신학 용어로 많이 우리가 수단이라고 번역돼 있잖아요. 은혜의 도구 이런 좀 낯설죠. 실제 평상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던 말들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많이 워낙 이렇게 들었고 그렇게 또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사실 많이 쉽진 않은데 영어에는 이제 올가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이 어떤 그 하나의 이렇게 중간 통로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 어떤 기구 개념보다는 그냥 이렇게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임시적 어떤 그런 도구 이런 개념이 조금 가까워요. 약간 좀 더 수단을 이렇게 표현을 낮춘 것이죠. 그래갖고 볼링거하고 칼빈하고 논쟁을 할 때도 이거를 도구로 표현할 것인지 인스트루먼트로 표현할 것인지 이걸 단순한 그냥 하나의 통로 개념처럼 이렇게 사용할 건지 단어를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서로 좀 성찬론에 있어서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브리스 합의서라고 하는 1549년에 성찬론 합의가 되어질 때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던 그 강한 도구 개념이 칼빈도 조금 양보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다른 단어들을 칼빈이 이제 원했던 단어들을 또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 이렇게 조율을 맞춰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쯔빙글리와 불린거는 외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좀 더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 이러한 그 신앙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되었고 그러나 칼빈에 와서는 도구라는 개념을 칼빈은 아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 우리가 도구 했을 때 그 강력한 기구 개념의 외적 형식의 도구 개념을 강력하게 칼빈도 분명히 그건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여기에 성례 개념을 잡아줄 때 여기다 하나 더해서
그러나 그 도구는 그 도구 자체로 있었을 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쪽은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고 그 말씀이 이 도구의 효력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례 제정에서도 성례 제정의 말씀 그 선포와 설교가 없으면 성례 효력이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례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외적 도구라는 개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설명되어지는, 왜냐면 이 도구는 외적인 표시니까 반드시 내용적인 설명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를 하나만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만 갖는다. 그러면은 성례가 필요 없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연약하니까 우리가 도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도구와 말씀이 함께 어우러질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심과 성도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세례와 성찬에 어마어마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칼빈의 이제 성례가는 이처럼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찬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성례라고 하는 큰 개념에 있어서는 성례는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수단이라고 하는 이 도구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 루터, 로마 가톨릭은 똑같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외적 기구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 포인트로 잡습니다. 저쪽은 제세례파나 또 쯔빙글리 라인 쪽에서는 내적 조명과 믿음, 이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고, 그러나 또 다시 뭉치게 되면 쯔빙글리나 칼빈은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내적인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례가 실제적 효력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칼빈은 그 부분에서는 또 쯔빙글리의 내적인 조명과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각각은 반쪼가리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칼빈은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앞선 선조들이 진리의 이 성례와 관련된 소중한 면들을 일부분씩만 이렇게 나눠가게 된 형태를 이제 지적했고, 그래서 성례 개념 전체에 있어서 외적인 도구 개념과 또 그거를 효력을 입히는 말씀과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도구를 소홀히 취급해도 안 되고 또 그 도구를 효력 있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또 등한시해도 안 되는 이 두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성례라는 말의 뜻,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이러면서 정의를 읽어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돕는 또 하나의 수단은 성례입니다. 이것은 복음 선포와 관련되어 있다. 제정된 목적과 현재의 시행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줄 좀 더 내려오셨어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현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외적인 표시이면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또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맨 아래 성례는 우리에게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인 표로 확인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어거스는 신성한 것에 보이는 표다. 이렇게 또 말을 함축해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신성한 것에 보이는 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인 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신앙을 다짐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과 충성을 다짐하는 또 서약을 다짐하는 또 그러한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성례라는 말은 히라보로 미스테리온 이렇게 해서 비밀, 신비 이런 뜻인데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크라멘트 이렇게 해서 성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미스테리오는 이렇게 영어로 미스테리 이거잖아요. 그 사촌지간이라 헬라어고 영어가 어원이 비슷하면 이게 어원이 이제 비슷한 형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신비, 비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라틴어로 본 이게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이런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비밀 이렇게 했는데 비밀 그러면 조금 어감이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는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좀 보호하기 위해서 사크라멘트라고 이렇게 신성한 일에 관계된 비밀을 사크라멘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 각주 설명 한번 보면 칼빈이 사용한 표징, 표지, 인, 표 이런 이제 설명에 있어서 상징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며 칼빈은 성례전에 대해서 상징이라는 말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상징, 이런 단어들은 찌링글리나 불린거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거고 칼빈은 외적인 표시라고 하는 도구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해서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헬라 쪽하고 라틴 쪽하고 서방과 동방의 이 표현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신성한 사물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표징을 사크라멘트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 사크라멘트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군인이 군대 가서 이렇게 맹세하고 충성 맹세를 할 때 그럴 때도 사크라멘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표시라는 개념도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서약 개념도 이 성체 안에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자, 3번 말씀과 표징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제시한 정의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성례는 반드시 선행하는 약속이 있으며 성례는 이 약속에 붙은 부록과 같다. 그 목적은 그 약속을 확인하고 인치며 우리에게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이를테며 비준하는 것이다. 성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선은 우리의 무지와 우둔함에 다음은 연약함에 대비하신다.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 확고부동하며 자체의 이해에서 더 훌륭한 확인을 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질서와 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덧붙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밑에 줄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자비하신 주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응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줄 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은 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며 육에 있는 우리 앞에 영적인 복의 거울로 두신다. 밑에서 이제 넷째 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신체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넣어 주신다. 성례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은사의 물질의 성격을 입히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표시 방법으로 그 은사의 표시를 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사의 물질적 성격을 덧입혀갖고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물질이 신성화돼 형태로 오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의 표시, 외형적 표시의 그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 까딱 잘못하면 이 성례를 마치 그 물과 떡과 포도주의 그 물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갖고 그거 먹으면 우리가 성장하도록 이런 식의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표시로서 준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도구로서 잘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는 말씀이 따라붙어야 된다. 그리고 4항까지만 좀 읽어보면 4항은
우리의 논적들은 이제 성례를 구성하는 것은 말씀과 외형적인 표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보이는 표징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보이는 표징의 뜻을 깨닫는 것이지, 외적인 그 도구 그 자체로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걸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들에 대한 무서운 모독 행위를 교황 아래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신부가 축성경, 축성 기도라고 하고 신부들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신성화된다는 거죠. 셋째 단락의 성례 말씀에 대한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물질의 말씀을 첨가하라. 그러면 성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7절에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이런 표시, 이런 표현 넘겨보시게 되면 340페이지. 그러므로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 선포가 필요하다. 밑에서 한 5째 줄에 주실 때에 결국 그 표징과 교훈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도구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고, 그 도구는 또 더불어서 말씀의 이 설명이 따라붙지 않냐면 절대로 그 도구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제 성례의 기본적인 이 원칙 부분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두 가지 개념을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도구로서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었으면 안 주셨겠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그런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성전도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또 잘 확증하는 하나의 성례적 도구가 아담에게서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선악과를 성례라라고 이렇게 그 시대, 무죄 시대에는 그게 성례라라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해요. 죄 시대는 결국 또 이제 성전과 성막 형태가 그런 형태로 쓰여진 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완성된 이후에는 또 숫자도 단절하게 되고 또 형식도 더 간단하게 됐지만 분명히 우리의 외적인 또 도구로서 신앙을 돕는 형태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게 있다는 거죠. 두 성례 형태로 그렇게 성례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외적인 도구로서의 필요성을 가지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도구는 그 도구 자체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문으로 줄여서 말하면 이제 뭐 사효론, 그 물질 자체가 효력을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그 인효론, 그러면 사람이 신부가 거의 중심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효력을 발휘시키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사효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인효론. 그런데 믿음이 중요한 거다. 이러면 찌빙글리나 제세례파 형태가 신효론, 믿을 신자 써가지고. 그것도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이, 그 도구를 가지고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따로 구별해서 은효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처럼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성례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마치 뭔가 다 좌우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성례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역사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이제 축소가 돼버리는, 꼭 자칫 못하면 알미니언주의 또 형태가 또 돼버리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믿음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성례의 실제적 효력을 일으키고 역사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지 결코 사람이 믿음을 열심히 가졌다고 해서 그 성례에 또 은혜가 효력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서 정리해서 또 표현하면 또 그렇게 사회론, 또 인효론, 또 신효론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도구로 제정해 주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또 인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런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역사가 성례에서는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두 포인트, 그래서 외적인 수단의 개념, 그 다음에 말씀이 거기에 반드시 따라붙어야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실제적 효력들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그 외적인 물질과 도구에도 아니고 그걸 집행하는 목회자에게도 아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제시해 준 만큼 그 은혜가 성례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중간 정도 있는 그 형태의 개념인데, 여기서 치우치게 되면 도구 쪽에 지나치게 빠져버리고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어떤 열정과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마치 모든 걸 다 만들어가는 것처럼 또 이런 식의 오해도 발생이 되어져서 결국 도구 자체도 등한시해버리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례의 첫 서론은 이렇게 일단 두 포인트를 먼저 잘 잡으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